오늘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시편 68편은 전부가 35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한 가지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설교로는 이 말씀을 깨닫기가 힘들고 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으려면 여러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한 주제를 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 68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새벽 기도 때 했고 지금 뒷부분을 오늘 낮 예배 때 하게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을 모르고 뒷부분만 하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먼저 새벽 기도 때 했던 내용을 드리고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35절의 대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역사 순서대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면 이 구원의 그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보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민족으로는 번성했는데 오히려 그 나라의 그 왕과 백성들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너무나 고초를 겪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선민을 구원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계시가 이제 첫 번째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4절에 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바로 구원의 땅, 그 광야로 임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첫 번째 계시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가 그 바로 뒤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역사를 계시하셨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또 아주 멋진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구원은 시켰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날마다 먹을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또 가다가 물이 없으면 바위라도 깨뜨려서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앞장서서 행진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목표를 가나안으로 두신 거고 그 중간의 과정이 광야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 출애굽과 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윗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미래 세계를, 미래 구원을 밝히신 게 바로 오늘 본문부터 끝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을 구원하시고 선민에게 살 그런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 더 큰 영감을 주신 거예요. 미래에 다윗 왕의 진짜 본체가 되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번째, 네 번째 대지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거. 네 번째는 종말에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다 끌어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도 방대해서 이 짧은 30분 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만 줄여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꼭 깨닫는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바로 들어갑니다. 19절부터 27절은 성소로 행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출애굽하여 구원시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앞서 행진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성소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이 뭔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 성소라는 말이 대단히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에게 계시하실 때 이 성소가 어디였습니까? 희한하게도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서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때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여기가 나의 집이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다가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평생 다윗은 그 성전 터를 헌금하고 그리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중간에 한번 파멸됐다가 다시 세워진 것이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소로 행차하실 분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그 성전으로 행차하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를 여기 19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짐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무거운 겁니까? 바로 죄가 무거운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짐을 져주실 것은 우리들의 죄의 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셔야만 그 다음에 20절에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벗어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은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까지 체험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1절에는 사탄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의 결정적인 성취를 바로 메시아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주시면 사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멸망되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절대 권리에 사탄을 이길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계와 또 그 사탄과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처단해야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축제를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축제가 일어날 건데 이 땅에서 한 번 먼저 있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20장에 몇 차례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성도들 보고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뭔가 권한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 가장 영화롭게 살듯이 성도들에게 이 땅의 지상낙원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사람들을 낙원에서 살도록 지어주셨지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생과는 감춰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풀어주시면 이 땅은 제2의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0년 동안 이 지구에서 우리는 낙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중에 돌아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면 이 땅을 6일 동안에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까짓 그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과학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서 그랬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고 6절로 넘어가 보면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이라고 말씀했고 그들은 죄가 없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시록 40장에 두 번이나 분명히 말씀한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 대지가 남았어요. 네 번째 구원의 그 역사적인 완성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28절부터 35절에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자, 이것은 옛적 하늘만이 아니라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계시록의 21장, 22장에 계시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적 하늘은 처음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하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집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특권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의 완성의 세계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잖아요.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 구원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부활까지 한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바로 하늘로 부르시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바로 하늘의 그 복을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힘을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창조의 힘입니다. 멸망할 자를 구원시키는 힘이에요.
불완전한 자를 완성시키는 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힘을 명령하셨대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안 쓰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어찌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겠는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계시록에 보면 심판이 먼저 있잖아요. 먼저 20장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를 21장, 22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모든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 들어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과 성령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 더 우리의 영적 힘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 능력이 이 능력이에요. 복음 밖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도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중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은 기가 막힌 노력이 필요한데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겠냐고. 주의 진리와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능력을 힘입고 주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